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또 옛사람의 옷을 그냥 입혀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무엇을 본받는가? 2절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상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냐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의 제사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제물이고 하나는 상축입니다. 제물은 뭐죠? 자기가 죽어서 죄인들을 살리는 거죠. 그게 제물이고, 생축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죄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은 음행이라는 이 부분이 곧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음행, 가장 타락의 극치예요. 가장 악한 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음행하고는 뭐가 다를까? 음행도 사랑이죠. 음행도 사랑하는 건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마귀적인 사랑이죠. 마귀를 본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쪽 아니면 마귀 쪽으로 기울어져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마귀의 것을 행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자,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은 이게 부부관계 외에 불법적인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그러죠. 온갖 더러운 것은 뭐예요? 이 타락이 오면은요,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과의 성관계, 동성과의 성관계, 어린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온갖 성적인 방종이 찾아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탐욕하는 이제 요 세 가지가 패키지로 찾아온다는 거죠. 너희 중에서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결국 심판받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인데 자기 사랑의 극치.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그 클라이막스,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이에요, 성.
가정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이 성을 주셨어요. 선물로. 근데 성을 주셨을 때 자기 자신을 인조이 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목적으로 아름다운 성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창조해 내라는 거예요. 성적 결함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클라이막스를 뒤집어서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성을. 음행 쪽으로. 마귀가 뒤집는 것이죠. 그 음행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봉을 뒤집어 엎고 생명을 파괴하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 창조의 법칙을 깨는 음행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심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부정하다 하는 목록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레위기서를 보시면 그게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모든 질병은 다 부정해요. 또 특별히 여자의 생리도 부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피가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여자의 생리거든요. 피가 생명을 만들지 못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지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관계를 맺는 데 남녀가 땅에 설정하는 것 이것도 부정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그 부정한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레위기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생축으로 자기 자신은 피를 흘려서 남을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데 피가 생명을 만들지 못해. 소중하지만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도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부정한 것의 극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참 많은 능력,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지 못하면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봐보시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도리어 그 감사하는 말이라.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이 말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6절 봐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무엇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행위들,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언어들,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너희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라. 너희는 희생적인 언어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거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희생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죠. 감사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행위들도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무엇을 본받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으라.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존경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전도, 간정, 큐티, 나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는 그런 말. 사도행전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한 게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혀를 붙잡으세요. 모든 파괴가 혀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이 혀를 붙잡아서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모든 행위와 언어들은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8절 보시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이 무엇인가? 8절부터 쭉 14절까지 보시면은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빛은 뭐예요?
빛의 특징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이 오랫동안 비추면 나무에 열매가 맺어요. 빛은 생명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9절 봐보세요. 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게. 빛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치라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착한 행실, 사람들에게 베푸는 착한 행실, 이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내 재물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언어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라는 거죠.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그 종들을 테스트해 보세요. 이 지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나.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사용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는 땅에 숨겨놓습니다. 땅에 숨겨놓은 1달란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해요. 왜 그렇죠? 착한 행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게 세 개가 공통적인 거예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나누면서 사는 삶이 바로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는 이 삶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신부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나누는 종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빛의 자녀의 삶이 바로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이 자들을 돌보는 삶. 이것이 바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빛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생명을 만들지 못할 때 부정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지 못하면 부정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본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자기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자녀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